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32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32장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것이다, 이것을 바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버려버릴 것이다, 잊어먹어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실패한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게 노래를 지금 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실패를 한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많은 재앙을 내리실 것을 또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어 버리고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32장에서 말하고 있는 노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지만 너희들은 실패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재앙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실패하지 않도록 똑바로 살아, 이렇게 바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내용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호소를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먹어 버리고 배반해서 실패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이렇게 내리신다. 이게 지금 32장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지금 무서운 벌 받지 않으려면 너희들 실패하면 안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고의 노래가 아니라 호소의 노래입니다. 호소. 그러니까 이 호소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바로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장이 임금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법을 발표를 하죠. 너희들 이제 법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이 법대로 살아야 돼. 만약에 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한테는 이런 판결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감옥에 가서 몇 년형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벌금을 내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너 공부 안 하면 너 밥 안 줄 거야.
밥 안 줘? 그러니까 너 공부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임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의 목적은 똑바로 살아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그것을 말하는 것의 여러분의 핵심은 뭐냐면 부모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부모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니들 똑바로 살아, 벌 안 받으려면,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먹지 마, 아버지는 잊어먹지 마.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신명기 32장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신명기 32장 우리 1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18절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신명기 32장과 이사야서가 똑같은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바로 이사야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신명기 32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식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대해 주셨지만 아버지인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재앙을 받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비한 건 이사야서에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죄를 지었으니까 벌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마지막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이 또 구원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요. 그게 이사야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니들이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실패해 갖고 재앙을 받을 거야.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지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은 자녀를 향한 분노의 말씀, 경고의 말씀, 혹은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호소의 말씀이라는 거죠. 호소한다는 것은요, 돌이킬 기회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본심을 바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여러분이 잘못 살면 싹싹 빌잖아요. 자식한테 매만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매 때려도 자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빌잖아요. 빌죠. 바로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것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목표이죠. 그것은 똑바로 사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본심이죠. 부모의 본심이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 32장에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바르게 읽게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 담대한 양상으로 우리가 성장해요. 반응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매를 때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회개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담대한 양상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에게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저것들을 내가 다 멸망시켜 버리란다 그러는 거죠. 신명기 32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저들을 사랑했지만 저들이 나를 배신했어. 우상을 섬기고 있어. 내가 저들을 멸망시켜 버릴 거야. 내가 저들을 진노로 그냥 싹 쓸어버릴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신명기 32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호소라는 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배은망덕한 놈들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매를 때리더라도 살살 때려주세요.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죄진 것 때문에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도리어 왜 화내세요 하나님? 왜 화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졌다고 왜 화내세요? 왜 진노하세요? 당신이 구원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진다고 화내세요? 다 죽여버리려고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죄지었다고 성질내고 죄지었다고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경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식이요 잘못했는데 여러분이 매 때리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자식이 그냥 갑자기 아버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말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매 때릴 수 있습니까? 나를 놔놓고 내가 이 자식 여기 집에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근데 내 동의도 안 받고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는 나보고 잘못했다고 자식 같지도 않다고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잖아요. 이런 불경한 기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모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6편이에요. 시편 6편은 여러분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덟째 줄에 맞췄다는 말은 아주 낮은 음으로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보통 참회를 담은 노래, 즉 회개의 노래라는 게 참회하는 그 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이가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런 기도예요. 그만 좀 힘들게 좀 하세요.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또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모님 식으로 말하면, 야단치려면 밥이라도 먹여놓고 야단치세요.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먹여주고 나서 야단치세요. 잠 좀 재우고 주님 나한테 죄를 지었네 어쩌네 너 벌받아 말어, 이런 말 하세요. 내가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편 6편은 참회의 시인데 자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회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되게 불경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귀가 막혀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연 끊자, 이렇게 나올 판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모세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거룩하신 분한테 들어갈 때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얼굴을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느 것까지 허용하시냐면 그 시편 6편 6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탄식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죽이네,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게 뭐냐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밥맛도 없게 만들 만큼 질병에 들게 만들고 불면증에 걸리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맛도 없고 밥 못 먹어가지고 이제 죽겠는 거죠. 잠 못 자가지고 또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잠도 안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죄 지었다고 나 죽여버리랍니까? 하나님이 나 죽이네. 그리고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는 정답을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기도가 어려우면 주기도문 여러분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주기도문을 100번씩 외우고 이게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하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6편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어요. 너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 이제 이 다윗이 또 모세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안 되는 거죠. 못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왜 내가 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너 벌 받자.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왜 내가 벌 받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셨으면 그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내가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고 착하게 살아라, 이제 정직하게 살아라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정직하게 살려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정직하게 살 만한 조건과 환경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정직하게 못 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직하게 못 살아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살아보려고 노력할게요. 이 정도 기도가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라는 이 기독교의 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잘못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정직하게 살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정직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라고 내가 이해는 했지만 나라는 사람이 이해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셨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은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또 정직하게 살 만한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한테 와가고 반발해야 돼요. 뭐라고 반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벌만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이 어쩐지 나라는 사람이 어쩐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벌만 내려갖고 나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그 이등법적으로 잘했냐 못했냐 이것만 평가하셔갖고 잘한 놈은 복 주고 못한 놈은 저주 주시고 이런 그런 재판장의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늘 우리 보고 난 네 아버지다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보고 잘못했다고만 뭐라고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과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은 안 주십니까? 그 부분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르쳐요. 이걸 가르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에레미야 29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좀 전에 말했던, 내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서 죄송한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 주신 건 감사하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은 안 주시고 또 나에게 실력은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의 인생을 살아서 어기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에 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따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런 거야. 그럼 우리는 당방 질문해야지. 그럼 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까? 미래와 희망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겠죠. 그때 12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요. 미래와 희망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보세요.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몸으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와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도를 금방 알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다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자유인이 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구원이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구원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구원의 이미지가 뭐죠? 구원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운 구원의 이미지, 구원이 뭐냐? 그러면 열차 타는 거예요. 열차 타는 거예요. 열차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즉시 여러분과 저는 구원 열차를 탔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 열차 타고 있으면 하늘나라 가요. 근데 놀라운 건 구원 열차 타자마자 하늘나라 폭 가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70년 구원 열차 타고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뭐 90년 구원 열차 타고 있어야 돼. 그럼 구원 열차 안에서 뭐 하실래요? 뭐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그죠. 구원 열차에서 맨날 찬송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 열차에서 맨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열차는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구원의 이미지예요. 근데 이건 장점이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걸 가르쳐주는 아주 확실한 구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측면도 있지만 구원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애곡할 수 있어요. 분명히 구원열차 노래 좋은 노래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축소시키고 애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탁이에요. 식탁. 그러니까 이렇게 식탁인데 식탁에가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고 양쪽에는 두 개의 의자가 놓여 있죠. 한쪽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이쪽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뭐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게 여러분 죄예요. 그럼 구원이 뭐지요? 다시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고 사는 게 뭐냐? 구원의 풍성함이 뭐냐?
구원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뭐냐? 그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좋아했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민족이 어디가 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환경은 안 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고, 어디서 살았죠? 가나안에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는 참 힘든 곳이에요. 그럼 가나안은 살기 좋은 곳인가요? 아니에요. 가나안도 7 족속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 산에서 주셨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환경은 광야고 가나안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는 또 어떤 상태죠?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처럼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2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죠. 그러면 당연히 벌 받죠. 그러면 우리는 성질나죠. 반항하죠. 하나님, 그게 정상인 거죠. 왜 구원해 놓고 이 좋은 말씀을 줘놓고 이 복된 말씀을 줘놓고 왜 복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도 안 주고 또 그런 실력도 우리한테 안 주고 이 말씀 지키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안 지키면 벌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니들이 나 찾으라고 그랬다. 니들이 나 만나는 삶을 살으라고 내가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계속해서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 포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져요. 큰 목적이 뭐죠?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그 인생을 사는 사람, 주일날 말씀드렸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요, 이건 억압 아닙니까? 종교로 사람을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의 유럽을 경험한 유럽인들은 자유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에서 여러분 해방되는 거였어요. 기독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계몽주의죠, 계몽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이성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성이 주인 되는 세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그건 기독교라고 봤어요. 그래서 중세를 경험한 유럽은 자유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생각한 자유는 뭐냐? 그것은 자신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는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치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통치하는 통치권을 갖는 것, 자치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자유는 달라요. 성경의 자유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권리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죠. 탕자의 비유잖아요. 둘째 아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자치권, 내가 내 인생의 통치권을 갖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삶, 자유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자기가 생각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딱 샀는데, 문제가 자기가 필요한 인생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하는 인생을 샀는데 자기가 필요한 인생은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풍요로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딱 사는 순간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됐죠? 자기 인생이 환경과 조건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흉년이 드니까 그 땅의 환경과 조건이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바로 망하게 되는, 돼지지엄이나 먹어야 돼지지엄도 먹을 수 없는 형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치하는 자유는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도리어 환경과 조건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는. 이 아들이요,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죠.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자유를 이제 회복하게 되죠. 그 자유가 뭐냐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뭐냐? 그러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곧 아버지와 묶인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자유래요. 이걸 설명하기 쉬운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물고기는 뭐에 묶여야 되죠? 물에 묶여야 돼요. 그러면 물고기는 자유예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한 거죠. 여러분 나무가요, 흙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뭐죠? 자유예요. 자유예요. 나무가 스스로 자치권을 갖는 게 자유가 아니라 흙에 묶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왜 자유일까요? 흙에 묶여 있는 나무는요, 환경과 조건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다스려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인데 이 나무가 시냇가하고 묶였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어떻게 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환경,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환경이 있잖아요.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지요. 그것을 지배해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놀랍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버지를 떠나는 자유가 아니에요. 스스로 독립하는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께 묶이는 거죠. 그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인생은 비로소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이용하고 다스려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렇죠? 그들에게 복을 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에 묶여 있죠? 하나님의 복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요, 땅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뭐가 중요해요? 땅 중요해요. 땅. 그래서 여러분, 복권도요, 당첨 잘 되는 집에 가서 복권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도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되잖아요. 그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명당 자리를 찾아야 돼요. 땅의 지배를 받아. 여러분, 이것이 학문적으로 보면 지리학이잖아요. 지리학. 지리학. 그래서 지금 지정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지정학적 이치가, 땅의 이치가 여러분 고통스러운 이치죠. 열강에 늘 그 밥이 되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늘 만나는 지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미국이 저렇게 잘 된 게 뭐냐? 어떤 분이 그러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좋대요. 땅이 좋아. 파면 석유 나오고, 북쪽에는 캐나다가 있고, 남쪽에는 멕시코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 딱 보면 서쪽에는 대서양이 있고 동쪽에는 태평양이 있어가지고 쳐들어올 나라가 없어요. 쳐들어올 나라가. 땅이 좋아. 그러니까 복 중에 최고로 좋은 복이 뭐냐면 땅복이에요. 땅복. 세상에서는 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민족이 없어요. 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역사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묶여 자유하는 사람들은 땅을 지배해요. 그 민족이 누구? 이스라엘이야.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가나안이 뭐냐? 하나님과 딱 묶여 있으면, 가나안은요, 여러분 7 족속이 있는 정말 살기 불편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하고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오는 땅이 돼요.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선 사람들에 의하여 땅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땅을 넘어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묶인 참된 자유자들은 땅을 다스려요. 땅을 지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진짜 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묶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합니까? 세상은 그걸 운이라 그러잖아요. 상황과 조건이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묶인 사람은요, 그걸 지배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 12절에 자유자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이거 자유인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삶을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종교의 노예가 돼버려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기독교의 노예가 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아주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써져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다 무엇을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써졌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도 돈 버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대.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은요, 하나님께 묶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 속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의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증인되라고 성령 주셨고 증인되라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러, 나 그래서 주님을 이거 헌신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무릎이 낙타 무릎 돼 버렸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 상금 많이 받아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렸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걸 사용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나는 자유를 누립니다. 풍요를 누립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께 묶인 자유인이 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좀 갔지만 이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묶이면, 진정한 자유인이 되면, 여러분, 세상에는 자유라는 것이요, 그 자유와 책임은 여러분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자유롭게 산다. 그건 반드시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강한 자유가 되겠죠. 근데 실상 세상에서는요, 자유와 책임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면 누군가는 여러분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자유를 누리면 누군가는 억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유는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여러분 복을 줘요. 그래서 참 신비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뭐냐면, 기독교는요,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면 책임감 있는 인생을 함께 살아요. 누군가에게 복을 줘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시편 85편 11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애와 진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와 정의와 화평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함께 못 가요. 여러분, 그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의를 부르짖어. 정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어, 이게 옳아,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평화스러울까요? 평화스러울 수 없어요. 그쵸. 여러분, 진리를 늘 말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진리를 늘 말하는 사람은 질려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요. 같이 가요. 정의와 화평이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의를 부르짖기만 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자유인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인은 아니에요. 정의를 부르짖는데 화평이 일어나, 평화스러워.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인이에요.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화도 버려도 안 되고 정의도 버려도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그걸 같이 할 실력이 없어요. 같이 할 실력이 없어요. 인애와 진리를 같이 할 실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그의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참된 자유인이 된 사람에게만 이것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중요한 결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벌 받아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만 재판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아버지의 본심,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환경과 또 그런 실력을 우리가 못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참된 자유인이 되라고.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의 삶, 인애와 진리가 함께하고 정의와 화평이 함께하는 참된 열매,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좀 따질 줄도 알고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세요. 좀 성경을 통해 또 답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깊어져 가고 그렇게 여러분이 경건해지고 지성을 가진 그런 신앙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아마 드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면서 순종할 환경과 조건을 안 주시는가? 또 순종할 만한 실력도 우리에게 안 주시는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께 묻기라고,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래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라고. 주님, 이 놀라운 복음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에 깊이 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자고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라고 말씀하시고, 반발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저항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생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자는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현실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우리의 능력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을 심판하셔서 벌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많고 또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다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잘할게요, 이렇게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려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발하겠습니다.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네가 이해되지 않는 세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질문해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묶여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물에 묶인 것처럼, 나무가 뿌리를 흙에 깊게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묶여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야, 그 굉장하고 그 신비롭고 그 흥미진진한 신앙을 주님 소개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